순종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서 희한하게 믿음과 순종을 같은 개념으로 봐요. 믿음이 꼴 순종으로 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워낙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해야겠어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분들의 뜻이 모두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은 것처럼 지금 여기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입으로 시인을 하고 믿으래요. 입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 그랬어요. 근데 10절에 한번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의로워진대요.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 입으로 시인했다가 잘못하면 모가지 댕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즘 같은 시절에는 믿는 게 쉬워요. 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쉽지 않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셔요. 자, 그럼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괜히 불이익 당할까봐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거는 예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올시다. 그죠? 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밝힐 때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다. 네, 내 입으로 시인할 땐 시인해야 된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고 그럼 내주하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저를 따라서 예수는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말을 할 수 없대요. 그죠? 우리 말씀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성령님의 인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보증을 받는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면 성령님이 어떨 때 충만해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 머리끝까지 싹 온전히 채워줘야 뭔가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영혼이 우리 안에 깃들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우리를 이끄실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 이때가 광야 생활할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아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인이니 우리는 진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래? 그리고 불평불만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고 20세 이하 자녀들만 들어가게 돼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즉 순종과 믿음을 같은 개념으로 봐요. 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순종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 예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되든 안 되든 서로 사랑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없는 사랑을 누가 채워주시냐? 성령님이 채워주셔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자 애쓰면 그 부족한 나의 사랑을 성령님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나중에는 우리 스데반 우리 집사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게 돼요. 나를 위해 돌팔매질로 나를 막 죽이는데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원의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우리 그럼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여기서도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대요. 즉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은 순종이 그냥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너 믿어? 그럼 사람들 앞에서 네 입으로 시인해.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액션이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액션으로 증명해봐. 행동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요. 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우리가 그럼 찾아가 보자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냐? 예수님처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심적으로 성숙해지는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이런 사람의 꼬드김, 유혹 이런 거에 안 빠진대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꼬시든 뭐 사기꾼이 와서 꼬시든 그런 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떨기나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거는 뭔가 근심 걱정, 먹고 사는 근심 걱정, 그리고 향락, 막 즐겁게 노는 거, 그리고 재물의 유혹, 돈 욕심 이런 게 우리를 막 흔들어요. 염려와 돈 욕심과 향락이 우리를 흔들지만 점점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며 열매를 맺으며 성숙해지는 자는 이런 거에 속지 않는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대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한테 혹시라도 피해가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모저모를 따져가면서 행동을 하게 돼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거를 골라서 점점 행동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5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점점 나도 모르게 점점 착해져요. 사람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쟤는 어벙해지냐 그러는데 어벙한 게 아니라 점점 착해져요. 자기 입속을 점점 들따지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점점 착해지고 의로워져요. 분별력이 생기니까 악한 거, 나쁜 것에 안 속하고 좋은 거, 선한 거에 사랑에 자꾸 속하게 되니까 의로워지고 그리고 진실해져요.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점점 거짓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 거짓말을 일단 한다 누군가 그것도 습관적으로 자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는 그 사람의 주인은 사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성경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혹시 내가 지금 당장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나하나 내 스스로 돌아보고 가능하면 진실되게 살라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열매 그럼 우리 하나 대표적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찾아보자고요. 이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믿음과 충성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피스티스라고 헬라어.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생긴대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이렇게 조금씩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열매를 맺고 믿음이 생기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자. 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거 그리고 자기를 찾고 믿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신대요. 그걸 믿으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상을 주신대요. 그 대표적인 상이 뭐예요? 구원의 상, 천국의 상. 그리고 천국만 주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왜? 먹고 살게 해주신다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자고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경성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 내 생각으로 보면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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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